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교와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에 교회 으뜸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체포돼서 사형 집행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 그러나 기도로 극복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닥치고 베드로 사도까지 옥에 갇혀버리자 성도들이 숨거나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랍죠? 우리하고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 있으면은 다 피해버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세상에도 이 배신이 난무하고 정치판 보면은 참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를 삼중 감시망을 무사히 통과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교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신을 건져주신 이름을 깨닫고 서둘러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불리는 곳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러나갔던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사도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채 문도 열지 못하고 다시 쫓아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하고 사람들에게 외치니까 성도들이 그 열심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오히려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도 굉장히 황당하죠. 당황스럽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다가 막상 문 앞에 왔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보고 네가 미쳤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앞에 오셨어요. 그럼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안에 있던 성도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드디어 문을 싹 열었더니 거기에 누가? 베드로 사도가 딱 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 사도를 보는 모두가 순간 깜짝 놀라고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어이구 베드로 사도님 맞네요. 시끌벅적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밤중에 안 그래도 감시망이 있는데 큰 소리가 들리면 자기의 탈출 소식이 밖으로 전해질까봐, 박해 세력들에게 알려질까봐 우선 이들을 서둘러서 안정시킨 후에 천사로 인해 자신이 나오게 된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때 잠깐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하러 왔던 사울과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학자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기도해라. 내가 일하겠다 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하시고 더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18절 19절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잠은 잘 잤죠. 왜? 하나님께서 깊이 재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죽음의 잠 아니었겠습니까? 아침에 깨어난 군인들이 보랍시오. 분명히 묶여 있어서 옆에 자고 있어야 될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를 채웠던 쇠사슬은 탁 풀어져 버리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라. 큰일 났다. 야, 베드로 나간 거 봤어? 안 나갔는데? 나간 적 없는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탈출 소식은 즉시 헤롯 왕에게 보고되고 헤롯은 군사들을 사람들을 풀어서 백방으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헤롯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헤롯 왕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려던 그 이벤트가 큰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결국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죄수를 놓치거나 임의로 방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사형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체면을 구긴 헤롯 왕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수꾼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는 죽도록 내어주시고 베드로 사도는 살리셨는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또 야고보 사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에 선별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덜 사랑했고, 야 야고보 얘 맨날 자리 다툼만 하고 뭐 써? 얘는 일찍 데리고 가야지. 베드로는 더 사랑해서 이러한 삶과 죽음이 나누어졌을까요? 그런 의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은 아닐까?
그걸 전문 용어로 개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죽을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혹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베드로를 살리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죽음의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든지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간절히 기도해도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약간 삐딱한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기도가 만능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너 믿음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기도 앞에 간절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가슴을 치며 더욱 기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살아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벌써 두세 분 돌아가셨습니다. 위급지경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다 똑같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코로나로, 동일한 질병으로 어떤 이는 살아나고 어떤 이는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을 헤아려 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안 나, 어떤 때는 돌아가셔. 그러면 목사도 실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명색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믿는, 또 그것을 전하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전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권이 뭡니까? 전권. 예, 그래요. 전적인 권리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합니다.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일꾼들은, 주의 성도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을 때,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닳도록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보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때에 맞게 귀하게 쓰신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니, 주님 나라를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살려주신 베드로도 더 쓰임받다가 때가 되어 결국 주님 나라 위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도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살아난 베드로가 영생했습니까? 아니,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덤 문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길로 걸어간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죽음까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도마다 각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피땀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오늘 눈물 흘리며 피땀 흘려 기도하는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프구나. 조금 더 세상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 60쯤 되면 되겠니? 60쯤 돼서 죽을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와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러한 찬송을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멋있게 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하나님께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 일생 동안 죽도록 쓰임받는 그릇, 귀한 그릇, 또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왔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